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시험, 내 인생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 좋겠어요. 창조 때부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하지 마시고, 창조하신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창조부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비록 시험을 우리에게 때로는 열어놓고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지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하심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돼요. 또 생각지도 않게 그 욥의 총치적인 시험이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자녀들 10명도 전부 다 죽어버리는, 한 명만 사라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10명이 다 또 자기의 육체까지 전부 죽음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고난의 시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신앙을 지키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벼슬과 또 명예를 지키면서 황제의 금신상에 순종할 것인지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만 시험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시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과 사람들의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써나갈 것인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보는 본문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순종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금을 누가 주면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인지 섞여 있는지. 불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림도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진짜 시약을 통하여서 구별해낼 때 가치가 감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건강할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힘들어질 때는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새벽 1시쯤에 잠이 깨어서 이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추울 때 이 히터가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과거에는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불 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그 난로에다가 그 장작을 넣고 그것도 몇 시간만 하고는 또 다 뗄 수 없고 하는 그런 그 추위에서 살았지만 눈만 뜨면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열국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여러 나라들을 열방들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해 주셨다. 자, 사사기 2장 22절과 23절에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뭐하래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라 시험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시험이 빨리 떠나지 않고 가시처럼 괴롭히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시험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안배요, 하나님의 배려요,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와보면 진짜 안다고. 내 믿음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나를 버티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하고 자기의 믿음의 성숙을 볼 것인지, 시험을 통해서 오늘 3장 1절에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시려? 시험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려고 하시는데 나 시험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반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시험하사, 시험 똑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독자를 다치게 하는 시험의 그 단어나, 오늘 여기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나사나 똑같은 단어인데, 이 시험 나사의 그 뿌리 뜻이 뭐냐면 프라임, 첫 번째, 우선, 근원이라는 제1순위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root, 뿌리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네 뿌리가 무엇이냐, 네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 뿌리를 지금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셔서 시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눈깔 사탕을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시험한다면 아무도 반응하잖아요. 장난감을, 로봇 장난감, 공룡 장난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시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혀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시험은 근간, 첫 번째, 무엇이 첫 번째인가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진짜 소중한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그냥 보통의 시험, 그것도 시험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내 믿음이 나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믿음의 근본을 찾는 뿌리찾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도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믿음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른가?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 동일하게 많이 만나죠? 물질 관계 똑같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또 기쁨을 얻게 되죠? 또 건강도 마찬가지 각종의 상황도 다 믿음 때문에 만나게 돼요. 동일하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어떤 전쟁을 표현해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시험하려고 열국을 남겨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에 나그네 된 길을 마치고 7년 동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 것을 가나안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쟁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전쟁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각종 무기와 또 총을 아니고 활과 또 화살로 또 다른 돌들로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7번 성을 돌고 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라고 하는 소리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의 전쟁, 그렇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전쟁이 아이 성과의 전쟁이죠. 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아간이 물건을 감춰놓고 범죄한 상태에서 그들이 올라갔다가 패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부와의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중부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군사의 칼과 또 활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쳐서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하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태양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해나갔던 가나안의 중부 전쟁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심에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붙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승리해 나간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열국을 남겨두었어요. 자, 그러면 남겨진 열국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해왔고 오늘 지금 너희 옆에도 남겨둔 열국들이 있다. 이 열국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을 쫓아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조들의 믿음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그들에게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교육의 그 장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쓰라린 그 상처입니까? 그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입니까? 아니면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저들이 우리의 발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를 주기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해.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지 못해. 기도의 능력이 아직 뭔지를 알지 못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겨두신 열국은 가시와 같죠. 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주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생명의 위기 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위기가 와보니까 안다니까요. 이 전쟁의 위기가 와보고 질병이 돌고 가난이 와보고 이 모든 환경이 와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원해줄 진정한 왕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는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왜 그 사람은, 왜 이 사건은, 왜 일들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게 그렇게 있는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삶의 뿌리, 나사 시험하는 것, 제 첫 번째 원인을 알게 원하는 것, 전쟁의 시험은 바로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시금석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블레셋 가나안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음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지금 그 둘러싸인 가나안에 블레셋 5 그 왕들이에요. 도시국가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5 방백들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과 시돈,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저 북에서 히위 족속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까지, 또 오른쪽에 아모리, 또 왼쪽 서쪽에 있는 헷과 시돈과 가나안과 브리스, 여부스 족속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저 사상적으로 반대가 되는 그런 북한과 또 북쪽으로 러시아와 또 오른쪽에 틈만 나면 한국을 공격하고 제국주의의 그런 그 힘을 발휘하려고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과 또 서쪽으로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반맞는 5,000년의 역사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우위와 또 정복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사이에서 열강들 사이에서 끼어있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오늘 4절 보니까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궁금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궁금해요. 직분은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집사도 되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근간을 흔들어서 정말로 뿌리가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지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나를 유혹하면 따라가 버린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귀가 열려 있어서 따라갈 사람인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험이 닥치고 교회에 온갖 욕을 먹으며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이 이런 핍박이 대대적으로 행하게 되면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시험하는 것을 알아서 불같은 시험들을 이겨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며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와 같은 환경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부적인 정치적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환경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 중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너희를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선지자들, 교사들이 나타난다. 그럴 때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13장 3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뭐하시니라. 시험하시니라. 정치적인 압박 또 세상적인 압박과 핍박 고통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을 네가 바라보고 나가는지 아니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가버릴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기적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거짓 영들을 보내서 거짓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미혹해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기적과 이적이 이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또 이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이 미혹의 영들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간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인지, 또 이삭의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열두뿐만 아니라 내 옆에 그냥 있는 사람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자,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한 15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래서 망명지로 가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도망다니고 유리방황했던 그 약 15년의 기간. 왜 그래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권력욕을, 명예욕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는 인생 채찍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환경이 주어진 것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반면 교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그 말씀 기억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말씀 기억하여서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시험의 올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안전한 장치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터넷을 철치로 좀 바꿔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험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시험은 생명의 위기인 지금 전염병의 확산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또 위기의 지금 가정과 사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기인 이런 불신앙과 또 무신론으로 점점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또 영적으로는 종교 통합을 내세우는 그런 세계 교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앙의 회의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게 되는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어요. 이런 시험,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시험은 이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 시험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온 것은 지금 열국을 남겨뒀는데 그 열국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바꿔버리는 즐거움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놓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고 집에다 놓고 벽장에 놓고 일하러 다니면서 만지고 꺼내놓고 기도하고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들의 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고
또 짜릿한 음란의 종교 형식을 통해서 감각적이고 이국적인 매력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때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는 건강으로, 또 빈곤한 자에게는 물질로,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으로, 힘든 자에게는 안락한 행복의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약한지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 그 뿌리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사람들이 바라는 내 마음의 욕망인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열국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뿌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노예에서 해방돼서 싸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뒤에서 공격이 오는 그 아말렉에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무슨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싸우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둘러싸인 이런 시험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모세에게 아예 글로 써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외워서 들리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어떻게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만나면 싸워야 돼요?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외워서 들렸고 읽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선택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러싼 열국과 종교적인 혼합, 그리고 감정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물들어서 더 이상 선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사기 1장 29절과 오늘 본문 5절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그런 내용을 잘 보세요. 사사기 1장 29절에는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말을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누구 가운데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3장 오늘 5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완전히 주객이 바꿔져 버렸어요. 우리 중에 이방이 거하는 것과 이방인 중에 내가 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민족들에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점점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 거하면서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성도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속화가 돼요.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도 방법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게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정복하고 살아고 했더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또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고 불태워야 될 우상을 불태우지 않고 살려놓고 오히려 만들고 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을 통한 거룩한 믿음의 계승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누가 왕인지 누가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정복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함께 결혼으로 하나가 되고 또 불태워야 될 우상들은 그들이 섬기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어요. 말씀을 거역하면요 행복한 것 같고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말씀을 대역한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런 그 시험에 실패한 그들을 좌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보면 압박이고 힘들고 통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도 거두고 짓지 않은 집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하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이제 적용하고 마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 발 뒤로 물러가 보면 길이 보여요. 이런 이스라엘 열방에 남겨둔 것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집 짓고 장가가면서 그 세상을 좇아서 살아갔어요. 세상에 동화되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에 동화되어서 갈 때 심판은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남겨진 이스라엘 열국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성의 가치관과 성공의 가치관과 자기를 위한 추구에 동화되는 그 시험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돼요. 코로나의 상황, 내가 맞이하는 환경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냥 코로나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힘으로 발명된가 의학의 힘으로 지나갔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남겨진 열국은 가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이고 복입니다. 오늘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한나가 될 수 있던 것은 군인나라와는 격동케 하는 그 여인 때문에 한나를 기도로 몰아가고 하나님께 사례를 바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만들어요. 내게 있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험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험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근본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환경인지를 확인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죽여야 하는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하고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불신앙과 동거하게 되고 죄와 동거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화 되버렸어요. 시험의 때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시험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기회와 복으로 만드시는 이긴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